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어렵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잠언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다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은 쉽다는 오해가 있답니다. 읽을 때 중간중간에 전환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 자체로 썩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번역된 잠언을 읽을 때에 그것이 해당되고요. 저도 원어로 다 읽지는 않잖아요. 근데 잠언의 원문 자체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잠언에만 사용되는 유일한 어휘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가 잠언에는 유독 쓰이는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를 해석하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번역된 잠언을 읽으면서 느끼는 쉽다라는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마 질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만 잠언을 읽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지만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결국 이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도전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잠언은 쉽다라는 오해. 두 번째, 잠언의 내용이 윤리적이고 도덕적 교훈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 봐도 도덕적 교훈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영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착하게 살자, 부지런히 살자 이런 내용이 잠언에 있긴 있습니다만 윤리와 도덕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착하게. 그런데 잠언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질그릇에 담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윤리와 도덕만을 취한다면 그 안에 담긴 진리는 내팽겨치고 무엇만 들고 있는 걸까요? 질그릇만 들고 있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질그릇에 담겨져는 있으나 그 내용에 담긴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발견하자. 세 번째, 잠언은 세속적 담론이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거죠. 속담. 그런데 단순한 속담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비슷해는 보여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저와 이해준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옷을 입었다고 이해준 목사님 보고 조재영이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옷을 입었다고 저보고 이해준 목사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 보여요. 속담처럼 보이고 그런 형식이 있으나 전혀 세속적 담론이 아니다. 거기에 멈춰있지 않다라는 거죠. 잠언을 묵상할 때 그냥 어떠한 그 세속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 이것으로 끝난다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느끼는 것과 유대 땅에 살았던 한 독특한 예수라는 사람의 담론으로 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 그러신 분들이 있죠. 예수의 가르침은, 복음은 아이들 들으면 참 좋은 얘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건져내지 못하면, 구원과 생명을 건져내지 못하면 담론으로 끝나는 것마저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세 가지 오해가 있었죠. 첫 번째, 잠언은 쉽다는 오해 어떻게 해결합니까? 깊은 묵상과
연구와 우리의 더 머금을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윤리도덕적이라는 교훈,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아니죠. 그러한 질그릇에 담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속적 담론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메모해 두셨죠? 그래서 우리 함께 잠언을 오늘 함께 또 두 번째 날인데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조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2절 지혜, 2절 명철, 3절 지식, 3절 명철, 4절 그것.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6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입에서 내십니다. 지혜, 지식, 명철. 10절에 있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자,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1장에 주일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지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뭘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지혜로우면 세속적 담론으로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남보다 더 높은 곳에 프로모션이 더 빨리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소유를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성공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지혜가 주는 세속적 분위기에서의 유익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잠언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뭔가요? 한번 보실까요?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은데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혜가 잘 보실까요? 7절 우리를 보호한대요. 방패가 되어서 8절 보호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전하신대요. 그 길을. 지혜가 뭔가 능력이 있네요. 자, 그리고 지혜가 11절 또 보호한대요. 근신이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대요.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자, 12절 우리를 건져낸대요. 자, 16절 우리를 어딘가로부터 구원한대요. 자,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제 잠언 2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보전하고 어디로부터 구원하고 어디로부터 건져낸대요. 그러면 그 어디로부터 거기가 어떤 지점인가요? 자, 악한 자의 길과 12절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대. 근데 그 무리를 더 강조하죠. 정직한 길을 떠난 무리고요. 어두운 길로 행하는 무리고요.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무리고요.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는 무리래요. 자, 결국 뭔가요? 세상의 악함이죠. 자, 또 16절 지혜가 너를 음녀에서 구원한대요. 음녀 뭐죠? 악함입니다. 더러움이에요. 부정한 것이에요. 불결한 것이에요.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대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악으로부터, 악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한대요. 그러고 보니까 자, 9절 한번 보시겠어요? 공의와 정직과 정의와 모든 선한 길을 네가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깨달을 거래요.
뭘 깨달습니까? 돈 버는 법을 깨달을 거다. 그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건 극단적 대조를 통하여 더 본질적인 걸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혜하면 떠오르는 세속적 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으면 돈을 번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데요. 자, 그래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 뒤에 연결된 그 모든 악으로부터.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유익이 뭔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도록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지혜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이 온전함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성도를 향한 명령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잠언 1장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아는 자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반복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한대요. 근데 오늘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어요. 5절 알아보겠어요.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뭐 하기를? 경외하기를 니네가 깨달을 거야. 니네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돈 버는 지혜가 임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는 지혜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잠언을 묵상하는 내내 매일매일 날마다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하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남들은 그게 그럴듯해 보이면 따라가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악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의 무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분리되어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자녀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묵상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절입니다. 내 아들아. 이거는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죠. 잘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아 불러놓고 엉뚱한 소리 안 할 거예요. 가장 소중한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얘야, 저 같은 거, 얘 데니얼, 야 수리나, 이놈아 하고 불러놓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만일 밑줄 그어줄까?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거기가 아주 핵심 키입니다. 지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내면에 두고 묵상함으로부터 출발한다. 혼자 개인적인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받아내고 내 심령에 간직하고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들, 묵상이 안 되고 뭔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때 특징이 뭐냐면 건성 듣고 건성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도파민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요즘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집중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영상에는 완전히 넉넉히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참된 지혜가 유튜브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두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게 뿌리가 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들이 오래 나옵니다. 쓴뿌리도 나오고요. 열등감도 나오고요. 분노도 나오고요. 저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있나 저런 생각하는데 오해도 나오고요. 내 판단도 나오고요. 완전 혼란해지고 어려워지는 내 심령밖에 남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품어질 때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저도 이렇게 보면 일부러 음악도 틀어놓고 묵상에 도움돼 음악도 틀어놓고 어제 참 날씨 좋았잖아요. 그럼 베란다에 나가서 거기도 또 어제는 저희 뭐 아파트에 무슨 청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바퀴벌레 잡는다고 그래서 다 뭐 물건을 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루에 있을 공간이 없어요. 왜냐면 물건 빼니까 마루가 다 물건이 차가지고. 그래서 그 베란다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일본말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나가서 잠깐 있는데 참 좋아요. 풍경도 좋고.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그 사모한테 뭐 약간 무슨 실없는 얘기를 했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거기서 왜 그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여유가 생기고 뭔가 풍경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니까 또 거기에 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묵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를 참 만들어 놓으세요.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딱 간직할 수 있는 자리. 오래 머물 수 있는 자리. 그냥 숙제하듯이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소중한 공간이 각 가정들마다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어디든지 뭐 날씨 좋은 날에는 아니면 우리 파운데이션 커피에 가든지 그래서 각자의 공간 속에 말씀을 이렇게 품어내는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품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볼까요? 자, 2절 보실까요? 자,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고 2절 지혜의 귀를 기울이죠. 내 마음을 명철해 두죠. 자, 3절 지식을 불러 구한대요. 명철을 얻으려고 뭐 한다고요? 소리를 높인대요.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한대요. 여러분들 이미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묵상은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 심령에 둔 다음에 정말 집요한 간구가 나옵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깨달음이 좋지? 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성령의 주도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큐티 세미나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주도권 속에 들어가 간구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며 찾으면 뭘 간다? 깨달을 것이고 알게 될 거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오늘 지혜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알아요? 책을 사서 다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오늘 똑같죠? 일단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품는 거 그냥 묵상하고 눈 감고 있는 거 거기서 간절하게 우리가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를 높이며 불러 구하며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주시리라. 마태복음에서도 뭐라 나와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뭐 하라고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하라? 열릴 것이다. 세 개의 동사가 동일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뭘 얘기하라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못된 아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대목의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도 성령을 어떻게 해요? 구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무 어떻게 각계전투를 싸워 나가는데요. 사실 이미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우리의 내면에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자, 야고보서 1장 5절이 어떤 거냐면요. 그 앞에 본문이 이 얘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잖니.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이루어?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시련이 임하면 기쁘게 여기래. 왜? 너희가 온전히 될 거니까. 그러고 나서 1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진대요. 자, 오늘 지혜가 있으면 맨 첫 번째 되지 무슨 얘기했죠? 지혜가 임하면 우리가 온전해진대요. 거룩해진대요. 악한 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결국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이 지혜와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지혜, 무엇을 통하여? 시련을 인내하고 감당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지혜.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결국 이 지혜는 우리의 사역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다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지혜였고요.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함으로 출발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그 지혜를 허락해 달라는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왜 주시고 나에게는 왜 안 주시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단순하죠? 뭘 요구하시나요? 지혜를 구하라. IQ가 높아지고 EQ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이 지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 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지혜,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과는 구별되이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허락하신다라는 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어 오늘 한번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의의 길이 보호되며 성도들의 길이 보존되고 근신이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의 유익이 뭘까요? 세상의 성공 아닙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무엇이 거룩하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아, 저 여자는 음녀구나 분별하는 거예요. 예쁘네 졸졸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방 계집이에요. 호리는 이방 계집이네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들이네 라는 것으로 분별을 내는 겁니다. 악인들의 폐역을 즐거워하는 무리들임을 알고 분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지혜는 더욱더 거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온전해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 두고 품고 묵상하고 또 주님을 찾고 간구함을 통해 후히 주시고 전혀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지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